반갑습니다. 반갑지요? 여러분들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들 성령을 모든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다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면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전체를 봤을 때 민수기 11장 그러니까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모세가 탄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이루어지는 것이 16절로 17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내게 나오라고 그러죠.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 모세가 이렇게 탄원을 했을까요? 주님 앞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늘 애굽에서 종로로 태도 먹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막 그렇게 탄식을 하니까 모세가 일을 해나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지친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24절로 30절까지 보면은 나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이 2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에게 임한 영 이렇게 말을 해주고 26절에도 그들에게 임하는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26절 29절에서도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심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곧 여호와의 영은 신약에서는 성령과 같은 영이죠.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이미 모세에게 임했지요. 하나님 영이 모세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은 70인의 장로들에게 그 영을 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이 임하신 그때에 그들이 예언하지요. 영이 임하게 했을 때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2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구름 모세의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임했던 것 그 70인에게 택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1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지도자가 질 만한 백성들을 70인을 모아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회막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장막에 둘레 세운 70인의 장로들은 여러분들 나오게 하고 24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 백성에게 이제 알리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가지고 장막에 둘러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26절 27절에 여러분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안 하신다?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처음에 모세에게만 임했던 영이 하나님이 이제는 수십여 명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에게 임한 영은 70인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25절에 나와요. 그 위에 있는 영을 얼마를 가져다가 70인 장로들에게 두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그에게 내려오셨던 영은 70인 장로들에게도 뭐했다? 나누어 주셨다. 나누어 주셨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말아라.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에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은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나 혼자 담당하지 않고 장로님을 세우고 한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각 부장을 다 세워서 주방장을 세우고 그래서 일을 다 감당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잖아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줬냐면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받고 나서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막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성막을 세우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나르면서 벌어진 일들인데 이들은 뭐냐면 민수기 4장 11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섞여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불평이죠. 4절로 30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은 백성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 4절과 9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거 생각난다고 하고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에 이끌어냈을 때 만나만 주어도 감사했어 안 감사해서? 만나만 주어도 그렇게 감사했거든요.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만나로는 좀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고기도 먹고 싶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교회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 했을 때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으며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만큼 부자가 되었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 것이 끌어지고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않는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모세가 탄식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맨 처음에 종이 되었고 제2의 종이 되었고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끌으셔서 광야에 맨 처음 왔을 때는 만나만 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해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에게도 이러한 것을 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던 이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불평이 늘어나게 되고 감사가 없고 여기서 이거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나면 주는 것 같고 안 된다고 말이지. 만나와 가시 같고 모양이 진주와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들도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쌀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며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이슬을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려졌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는 거예요. 감사할 줄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만 주셔도 감격했던 그들이 백성이 이제는 만나로만 만족할 수 없다라고. 모세가 진중에 다르다 보니까는 막 들리는 소리가 이들은 원망, 불평, 더 많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5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이집트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말을 해. 나는 이전에 살았을 때가 더 좋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와서 정말로 해결을 받고 주마평강 돌릴 때 그거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성도들이 막 말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나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 와가지고 어쩌죠 그런 소리 막 들으면 제가 탄식하겠어 안 하겠어? 탄식하죠. 탄식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식하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을 해. 이집트에 있을 때 18절은 심지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을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뭐였대요?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누구한테 들렸대? 주님께 들렸으므로. 이렇게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힘들게 광야의 길을 가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그들은 투털대기를 시작을 하고 그들이 섞여 있는 산은 다른 인종들에게도 탐욕을 품게 하죠. 거기에 여행을 받은 여기 보면 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할 모세도 뭐한다? 지치게 되죠. 지치게 되고 여기 지치게 된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는 이 불평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탄원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개입을 해주세요. 아버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이게 할 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럼 주님이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문제가 많은 백성이 힘이 모자라는 지도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몸소 광야길을 가시는 것을 보게 돼.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탄원하고 기도하니까 지친 몸을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을 부르라. 그리고 힘하게 나오게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뭐를 주느냐?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여기서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육의 정치가 아니라 인본적인 정치가 아니라 신정정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70인을 전부 다 이제 부르고 장로들이 이제 빗대받은 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모세에게만 맡기지 않고 70인 장로들에게는 70일 장로들은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모세를 돕는 거예요. 모세를 도와서 그 길을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을 이런 거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그들을 전부 다 불러서 그 탄원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렸더니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그 일을 성령 안에서 전부 다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적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만나를 주시던 고기를 주시던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는 백성과 지도자에게 내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돌봐주신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왜 비천한 몸으로, 왜 죄인의 모습으로, 왜 포악한 데를 이렇게 더러운 데로 내려와서 죽어줘서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냥 높은 데서 명령만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성도들 이렇게 대할 때 보면은 내가 낮아지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항상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받을 때도 그런 걸 늘 느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천하고 비천하고 죽어줘서 우리를 섬긴 이유가 나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나를 살리려고. 그런 것을 항상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느껴요. 본인은 깨달아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셨어. 비천한 자리에 오셨지. 천한 자리에 오셨고 죄인의 자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끝내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백성에게 다 부어주셔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납니다.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게 홀로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나누어서 짐을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셨고 조치를 취해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뭐한다? 성취한다.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앉아라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성령을 가리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오늘 강림주일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전부 다 세워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호와의 영 모든 백성에게 2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에게 전부 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를 것이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부어주시는 역사.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면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인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들 교제가 이루어지니까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전부 다 채워주신 역사가 나고 교회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들 뭐가 태동이 되었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70년에 이 탄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잖아요. 16절 17절에. 그래서 이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지도할 70년의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4절 25절에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모든 부장들을 다 세우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26절 27절에는 장로들이 이제 이 피택을 받았어요. 근데 희막에 나오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2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나오냐? 2명은 안 나와요. 나오라고 하니까 희막에서 안 나오는 게 누구냐? 26절에 보면은 엘닷과 여기 메단이 나오질 않아요. 주님이 안 나오는데 장막이 있다니까 안 나와요. 그들이 나오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뭐 때문에 안 나오는지는 모르죠. 그래도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28절과 30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신이 임한 모든 자를 차별 없이 어떻게 되냐? 지도자로 인정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뭐로 인정해준다? 지도자로 인정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주신다 안 주신다? 다 주십니다.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인정한다 안 한다? 참 다 인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고백을 하시오. 신정정치가 차별 없이 전부 다 인정해줘요.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70년으로 구성된 하나가 신정체계가 이렇게 수립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엘닷과 메닷은 하나님 영이 임했어요. 두 사람이 희망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도자로 세우셨다 안 세우셨다? 세우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능력도 함께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 권능을 부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 주신다 안 주신다? 다 주죠. 지금도 여러분들 장로님이나 모든 안수집사님이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주시고 여러분들 부름에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안 베푸셨다? 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하기 싫다, 나는 못해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잖아요. 지자들을 수용받은 자는 부족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사양하거나 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충실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도 출애굽기 4장에 볼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전부 다 나누어서 각자가 자기 일을 다 감당하잖아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에 이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부르시면서 뭐도 함께 주신다,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4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는 두가 가졌다고. 그러니까는 주님 뭐라고 하면 능력을 다 이제 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칠 수도 다 주신다 안 주신다? 능력도 함께 부여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손에 지팡이를 여러분들 어디도 대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역사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으로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충실히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능력도 함께 주신다 안 주신다? 능력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부름에 하나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걸 믿고 여러분들 일을 해나가면 만물이 다 따라오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다 주셨잖아요. 기쁨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도 부름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란트를 다 주어요. 5달란트.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님이 다 주셔요. 그러나 그 부름에 순종했을 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다 부어주신다 안 부어주신다?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영이 충만하고 임하고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아버지 앞에 목회자를 돕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서 큰 열매가 맺어져 주의 영광에 드러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